하더라. 아멘.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빛을 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정말 어두웠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묵묵히 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보다 더 어두운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별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는 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드게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처럼 오히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이 왜 높여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의 모습은 아첨하고 권모술수를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자기의 실력대로 자리를 올라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모술수를 씀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르드게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만처럼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고 또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것을 참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기회를 잘 잡고 또 줄을 잘 타는 것, 이것이 사회생활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모두가 여기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성실함도 잃어버리고 정직함도 잃어버립니다. 다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 역할만 충실하게 할 뿐 그 이상의 헌신, 그 이상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하기를 터부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페르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눈먼 자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만 잘 띄면 또 사람 보이기에만 성실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안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눈먼 자일 뿐입니다. 맹인과도 같은 자일 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라든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라든가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눈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임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2장에서 왕의 암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을 왕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어느 날 왕이 잠을 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고 싶어도 갑자기 불면증에 걸렸는지 잠이 오지 않자 왕궁의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6장 2절을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큰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 걸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발견하게 하신 것일까요?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앙후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역이라는 것도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에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또 하만이라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제국의 왕이었고 또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수산궁은 가장 웅장하고 거대했던 왕국입니다. 그들이 탔던 말도 가장 용모가 빼어난 말 중에 골랐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6장 9절을 보면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옷을 입고 왕이 탔던 말을 타고 사람들 앞을 행진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화려했고 그만큼 아름다웠던 준마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좋은 말을 타는 거 보니까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요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 들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얼만큼 성공했는지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굉장히 우월한 인생을 산다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를 추구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어둠에 점령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무엇으로 잠식되어 있었을까요? 먼저 아하수에로 왕은 1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중간에 자신의 왕후에게 나와서 춤을 추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왕후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신하들 앞에 자신의 아내를 춤추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왕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었겠죠. 아무리 자기 남편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신하들 앞에 춤을 춘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2절을 보면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혈기에 사로잡혀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이내 곧 후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더 나아가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혈기로 뒤덮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과 그렇게 높은 권세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빛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의 족속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안 했다고 그 일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내게 인사를 안 해? 라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혈기가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축제와 유흥을 즐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이 아하수에로와 하만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먼저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먼저 빛나기를 원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내면에 먼저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빛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괴리감 속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외형의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만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혈기 때문에 나무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축제와 유흥을 즐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습관적으로 축제와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연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잠언 24장 40절을 보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어둠의 경각심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외형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음란과 탐욕스러운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고 혈기 가득한 마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빛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와 하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쾌락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 있는 어둠은 영적인 어둠도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대열의 가장 후미에 있던 아낙네들과 어린 아이들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비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원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고서도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은 결국 아말렉과 전투를 하다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의 세력이 오늘 에스더서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이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믿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다름 아닌 죄악으로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죠. 돈의 재물의 유혹으로, 또 성적인 유혹으로, 또 세상을 향한 성공에 대한 탐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뺏어갈 수 없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력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에스더서에 하만의 공격이 단순한 민족 간의 대립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있다라는 것,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이 어두움을 인식하되 눈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빛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오늘 2절을 보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과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10번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했다면 중요한 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열매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할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답습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는 것,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지 않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죠. 이것만 지켜도 우리의 삶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구별됨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장소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다른 모든 신하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의문점을 품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똑같이 절하고 지냈다면 다른 모든 신하들은 모르드게를 향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을 향한 의문점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외에 욕을 먹는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의 영역에서만 욕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행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고 외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그러고 지내냐?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타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절 한 번 하는 게 대수인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을 보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였고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덧붙여져 있는 동사는 모르드게는 날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마다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 영적인 싸움이 매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벌써 막 진절머리가 나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매일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매일 먹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배고프면 매일 적당량의 음식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죠. 사람은 매일 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 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적당한 수면을 취하면 그 잠은 해결되는 겁니다. 매일 싸워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최소한으로 채우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최소한의 말씀이라도 묵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영적인 싸움의 진절머리가 나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말씀의 최소한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라면,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기도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적당량의 기도, 적당량의 양식,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분량만 채운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영적 싸움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싸우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4절 중간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죽였던 것이 바로 하만의 조상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상을 죽이고 자신의 민족을 대적한 아말렉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협상할 때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타협, 조금의 이 죄악에 대해서 무릎 꿇었던 사울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서 죄의 세력과 타협한다라는 것, 믿음의 기조와 절개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황폐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히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모르드게의 심정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초반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을 듣고 더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믿음의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결단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역풍을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기조와 절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과정을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찾아가서 비굴하게 굴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더 어두워졌지만 빛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 때 밤 하늘의 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태양이 떠오르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 현실 속에서 갈수록 어두워진 영적인 시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태양보다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을 제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삶의 현장이 되었든 그렇게 끝까지 빛을 잃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 오르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덧입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외롭고 괴롭고 힘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를 다 아시는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믿음의 싸움과 인내의 경주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위로받음으로 새 힘을 얻어 오늘 다시금 모르드게처럼 주님이 태양을 비춰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으신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어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정과 직장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부르신 자리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묵히 부르신 자리에 빛을 나타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정하신 때에 태양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가지고 오는 모르드게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